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에 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려고 하는 축복, 예비하신 축복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 다음 주간 광야의 축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광야의 축복. 오늘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광야. 오늘 우리는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고민하며 힘들며 살아가고 있지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 때문에 마음이 위축이 되고 염려, 근심, 걱정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두렵고 불안하기까지도 합니다. 자, 혼돈의 때, 힘든 시대, 고통의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전의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려면 재조정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살았던 삶의 습관을 그대로 가진 채 약속의 땅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에 있었던 생각과 가치관과 방법, 습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직접 하나님의 학교,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광야 학교를 통과하다 보면 내 중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게 되고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큰 시각으로 바뀌게 되고 멀리 보는 시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학교는 홍해를 통과하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구원을 얻은 후에 홍해를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께 소고를 치고 뭔가 서로 사람들에게 어찌할 수 없이 기쁨을 그리고 하나님께 놀라운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길로 들어서 하루 이틀 사흘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도저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려고 이곳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렇게 고생하나?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광야 가운데 축복을 군데군데마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초등학교 때 소풍 갔을 때 보물찾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르지만 학교 선생님이 보물을 다 숨겨놓고 그 다음에 보물찾기 시간을 주었을 때 눈을 부릅뜨고 하나라도 더 찾으려고 노력하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광야 같은 이 세상길에 갈 때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물을 곳곳에 숨겨놓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쓴물을 만났을 때 단물의 축복으로 나뭇가지를 준비를 해놓고 또 만나의 축복, 세상에 전혀 경험을 못했던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잖아요. 기가 막힌 보물, 아말렉 사람을 만나서는 전쟁을 할 때 중보기도의 축복을 주시고 또
원수를 물리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축복, 율법의 축복을 주시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없으니까 성막을 주셔가지고 용서받게 만들고 오늘날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의 축복이죠. 그러니까 광야의 삶은 엄청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고 보물이 있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게 바로 힘들지만 하나의 축복이 같이 있는 게 광야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시대를 지나면서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럼 앞으로 남은 인생의 발걸음에 광야는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국가적으로 우리 모두가 코로나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고 마음으로 위축되고 경제가 힘들게 되는 광야를 지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야를 지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때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확실하게 받고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은 사단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고통, 이 어려움, 이 갈등, 이 괴로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실수가 없으신 분, 좋으신 하나님. 근데 좋으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고 선하신 하나님,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우리 전체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를 통과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길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궁극적인 선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다 같이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목표는 심판이 아니고 멸망이 아니고 영생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 이것이 참으로 복됩니다. 광야 생활을 할 때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 내 앞에 이런 정말 힘든 환난이 다가오나, 그럴 때 이것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거를 건너게 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이 광야에서 주저앉지 말고 이 광야를 힘있게 이겨가며 통과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습니다. 쉴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자신이 들어왔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제가 이 어려움을 도저히 돌파하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정말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뭐라고 해야 돼요? 이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훈련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훈련받는다는 것은 훈련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별 볼 일 없고 버린 사람은 훈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깊고 깊은 뜻을 지금 당장은 헤아리질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좋은 뜻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광야를 통과한 이후에 우리 강동 성전도 저와 여러분도 든든히 서가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풍성하게 받고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입학해서 친구 만나고 학교 가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좀 있지만 대부분 초중고 다닐 때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애 없어요. 나는 공부가 미치게 좋다, 이런 애들 별로 못 봤어요. 근데 학교를 가길 싫어해요. 또 고등학교, 대학교를 들어가면 그 비싼 학비를 내놓고 방학하면 너무 좋아해. 왜 그럴까요? 이걸 분명히 학교 가는 걸 좋아하는 걸 없어요, 별로. 왜? 그러나 부모는 압니다. 학교를 다녀야 교육을 받고 미래를 위해 사람이 되고 또 능력도 생기고 돈을 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는 반드시 다녀야 된다는 것. 근데 다녀야 되는 당사자는 별로 달갑게 여기질 않아요.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광야를 통과하다 보면 시련을 겪게 되죠. 또 질병도 겪게 되죠. 고난도 겪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고 배신도 당하게 되죠. 그럼을 통하여 원만한 인격, 성숙한 인격, 사람 됨됨이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러기에 광야는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걷게 해주신 것으로 나쁜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2절 하반절을 다 같이 합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납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 광야에서 태어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고, 지금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세 편의 설교지만 첫 번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광야 생활을 지금 이렇게 사실 다 지나고 약 40년 가까이 광야 생활을 지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놓고 너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갈 텐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한 편, 두 편, 세 편 정말 집중적인 설교를 하는데 그 말씀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그렇게 뭐냐면 정말 새로 태어난 세대, 너희가 몸은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마음은, 중심은 하나님께 향해야 된다. 자기가 깨달은 하나님, 자기가 맛본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너희에게 광야길을 허락했는데 그 광야길을 허락한 것은 너희들을 낮추고 시험한다. 자, 그것을 알아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모세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우리가 인생을 겪다 보면은 당장에 건강의 문제가 아주 심하게 대두되는 분들도 계시고, 경제 문제, 돈 문제가 너무 급한 분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사실 돈 없는 것도 심각한 거고 병든 것도 심각한 거지만 어떤 면에서는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교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사단의 유혹을 받았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고 넘어가면 배우기를 거절하고 훈련받기를 거절하고 자신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키울 때 아이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젖먹일 때는 받아먹고 누워있을 때는 엄마가 기저귀 갈아주고 다 이렇게 먹을 거 다 해주잖아요.
근데 얘가 기어다니다가 이제는 한 번, 두 번 쓰더니 아장아장 걸어다니더니 걸어다니는 게 이리저리 막 걸어다니다 그 다음에 조금 지나고 나면 특징이 하나가 생겨요. 뭐 하면 이건 내가 할 거야. 이건 내가 할 거야. 근데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걸 보면서 우리 속에 인생 살면서 크고 작은 어떤 거를 내가 할 거야. 내 힘으로 할 거야. 내 노력, 내 경험으로 할 거야. 어쩌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는 것도 무엇입니까? 겸손하고 낮추게 하는 것. 그래서 이 겸손하게 낮추게 하는 것이 스스로 안 되니까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고통 속에 훈련받게 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쉬면 뭔가 즐거우면 편하면 사실 낮아지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볼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적을 맛봤다고 사람이 겸손해지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서 봅니다. 그 애굽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하나님을 그 기적을 맛봐요. 홍해의 기적을 맛봅니다.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위 속에다가 물을 저장해서 반석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 기적을 봅니다. 그럼 그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깁니까? 그 기적을 보았다고 사람이 변하나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하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고통 하나 참지 못하고 무렵다고 그렇게 아우성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렇게 한다 하고 그렇게 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착을 하지요. 홍해를 넘어온 사람이, 죽음의 재앙을 넘어온 사람들이 어떠냐면 변하지를 않아요.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과 영혼이 애굽 그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노예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는 이 유목민족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높은 문화가 있고 더 문화가 높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창검도 더 발달되어 있고, 그런데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다시 가나안 들어가면 다시 노예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을 깨야 되고 그 다음에 다시 겸손하고 낮추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아니면 못 산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하여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어야 어떠냐면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 나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산다, 기도로 산다, 성령으로 산다, 보혈로 산다. 그런 걸 깨닫게 하기 위하여 광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힘들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훈련이 왜 좋습니까? 훈련 다음에는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길을 가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고통 앞에서 몸부림칠 때, 그 고통의 언덕 앞에 어떻게 허우적거릴 때, 좌절의 늪속에 빠져서 어떻게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이 막히고 옆에가 막히고 다 막혀도, 근데 오직 이제 내가 나갈 곳은 위로밖에 없는데 위는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치며 위에서 건져 주셔가지고 내가 날아갈 때 그때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인생의 생사부가 흥망성쇠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고 이거를 통해서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되는구나. 저도 여러분께 고백합니다. 이렇게 지난날 되돌아보고 지금 목회 30년 됐거든요. 보다 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목사가 되었지, 어쩌다가 내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지, 어떻게 이렇게 내가 이걸 할 수 있을 것인가 뒤돌아보니까 30년 전보다 20년 전, 10년 전, 아니
일주일 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씩 사람이 돼가는 저의 자신을 봐요. 말씀을 보면은 예전에는 못 깨달았는데 좀 아는 척하고 이게 된 것 같은데 다시 보니까 내가 이 주님 마음을 몰랐네. 그래서 오늘도 조금씩 사람이 돼가는 제 모습을 봐요. 그럴수록 또 하나 깨달은 게 있는데 하나님은 위대하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그러면서 내 속에 있는 고집이나 아집이나 독선이나 편견이나 오만을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광야가 없으면 이게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길 원하고 우리를 깨뜨려서 겸손케 하길 원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낮추시고 겸손하기 위하여 광야를 통과하고 훈련시킨다. 왜? 진정으로 하나님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기 위하여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는 보면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아니면 사냥을 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어떤 걸 해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일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요, 제가 어떠냐면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 서울의 경기권에 대학병원이나 이런 병원은 몇 번씩 많이 갔습니다. 근데 조금 아프면 병실에 입원해가지고 아내가 옆에 와서 간호도 하고 이것저것 다 이렇게 도와줍니다. 근데 더 심하게 아프면 중환자실에 들어가면 이 옆에서 돕고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하루에 한 2번 정도 면회 딱 들어가서 그 다음에 한 30분간씩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고 손잡아주고 눈물 한번 닦아주고 옆에 눈 마주주고 그거 외에는 못합니다. 근데 더 심해지면요, 중환자실 안에 무균실이라고 있어요. 균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무균실로 들어가면 아예 면회조차 아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이렇게 보면서 무균실까지 보고, 무균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그거 보면서 밖에서 손 얹고 장갑 끼고 보면서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 어떤 때 들어가서까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은, 인생 자체가 너무 좀 심각할 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 먹을 것, 잠잘 것, 마실 것도 없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 밤에는 혹독한 추위. 광야에서 사람은 무기력을 느끼죠.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내가 좀 똑똑한 것, 잘난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엄청난 대자연의 섭리 앞에 조그맣게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인간의 자신을 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구름 기둥이 가다가 서면 서고 또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내 계산 방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방법으로 살아간다. 근데 이것을 세상에서는 그냥 20대, 30대, 40대 이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60대, 70대 이상 살아가면서 자기 기력이 좀 빠지고 그 다음에 할 수 없을 때, 그때서 비로소 고백하는 게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 그리고 뭘 가장 후회하느냐 하면은 이걸 후회하잖아요. 남을 좀 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삶, 또 그 다음에 후회하는 게 용서하지 못했던 삶, 그 다음에 남한테 베풀지 못했던 삶. 이게 마지막에 후회하는 그 20가지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광야를 비록 통과하지만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의 날보다 오늘 이후로 남은 인생이 시간적으로 짧다 할지라도 더 소중하기에, 더 귀하기에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놀라운 것이 실현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훈련 안 시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훈련시켜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8장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떡이 무엇입니까? 자기 노력, 자기 방법, 자기 지혜, 자기 경험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고백이 필요하죠. 시편 18편 1절로 2절 같이 봅니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야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을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입니다. 신명기에는 없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 예비한 곳, 그것이 광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고 이렇게 우리를 연단하는데 신명기 8장 5절로 6절 같이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러면요, 8장 2절에서 3절, 5절, 6절 끝까지 하나님의 이렇게 해서 너를 광야에서 하고자 하는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결과가 어떨까요? 기가 막힌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이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넘치게 임하고 이 축복이 강동성전에 넘치게 임하길 원하는데 우리 7절로부터 10절 다 같이 천천히 하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다.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힘이여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그리고 먹어서 배부르고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한 것은 신명기 8장 7절로 10절에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8장 16절 하반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합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광야 학교는 수술 중입니다. 사람이 아파요. 근데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수술하면 더 아파요. 왜? 피도 나고 고름도 나고 죽는 것 같아도 수술하면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광야 학교는 수술하는 중이에요. 나라 전체로, 단체로, 개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수술한다면 이건 놀라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광야를 통하면서 이렇게 지나면서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붙잡고 더 하나님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한다면 이 광야가 오히려 축복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하나님 것을 주시는 것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기 때문에 광야는 축복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과 더불어 오늘날 우리에게 전개되는 광야를 확실하게 담대하게 통과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경제 또 여러 가지 염려, 근심, 어려운 현실, 많은 문제, 이 광야를 우리 주님과 더불어 당당하게 승리하며 통과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셨고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기 위하여 있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성령님의 도움받아 이 광야길을 반드시 승리하고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이렇게 모아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한마디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늘보좌에 상달되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